저희 아파트에는 인근 대형 교회에서 전도지를 돌리러 자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려면은 비밀번호나 또는 그 카드키를 사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여간 들어와서 각 그 세대마다 문에다가 그 전도지라든지 또는 뭐 휴지 또는 사탕 이런 걸 함께해서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어쩌면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저 정말 참 자주 그렇게 전도지를 전도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는 길거리에서 봅니다. 또 전철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죠. 전도하는 사람들. 어깨에는 전도 문구가 쓰인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다니든지 또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기까지 하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거 저렇게 전도한다고 저건 누가 받아들이겠어? 또 뭐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한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하나 생각해 보면 야, 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 어떻게 지금도 저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 저런 담대함이 내게도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탁하신 전도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한 마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전도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 전도 사명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인명구조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 지역에 작은 구조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구조소이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보트 조그마한 거 하나 있을 뿐이고 허름한 창고 같은 사무실 그리고 구조대원 한두 명이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구조소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구조대원들이 그저 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지키며 조난당하거나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허름한 구조소였지만은 많은 생명들이 이 구조소 때문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소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이 구조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조소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조소는 새로운 보트도 또 사게 됩니다. 새로운 구조대원들도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하는 일들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특히 전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가서 구조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형편이 넉넉해져서인지 위험한 일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다가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구조소를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원하는 사람들, 그 회원들이 수시로 모이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소를 리모델링도 하고 후원 회원들이 편하게 모여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구조소는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 그것이 앞서야 하는데 구조소를 자꾸 찾아오는 그 회원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들이 편히 쉬고 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더 바빠졌습니다. 이 구조소는 회원들의 친교 활동을 하고 교제하는 회관으로서 더욱 이름을 내게 되었고 구조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은 또 구조소를 하나 따로 지어서 구조 활동은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 지은 구조소도 또 똑같이 이런 구조소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 결과 또 다른 구조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안 지역 주변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구조소가 늘어나지만 인명을 구하는 구조 활동은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소에다가 교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침묵의 장소로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비전과 사명감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저 교인들끼리의 교제와 친교를 위한 교회가 된다면 아무리 시설이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이 선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금방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고 사람들의 놀이터, 마지막에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온 성도들을 함께 훈련하고 교육하고 격려하면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전도 사명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도의 힘을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번성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주님의 전도 명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교제와 친밀함과 즐거움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극심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자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두려워서 그 핍박을 피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시작 1절을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닥친 그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이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은 사울, 후에 바울이 되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사정을 보지 않고 잡아들이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닥친 그 핍박을 피하여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피해간 지역에서 숨어서 조용히 지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져 가서 숨어있는 그 지역에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그 극심한 핍박은 단순히 그저 우연하게 닥친 고통이요 환난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려고 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안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흩어버리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은 아마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강하게 강림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평신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도록 함께 헌신했던 한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힘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반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훈련받은 리더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어닥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였는데,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각각 흩어져 그 지역에 숨어서 조용히 지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피한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빌립은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는 빌립이 얼마나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왕국의 내시,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직위의 사람,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질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학문이나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빌립이 설명해 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에디오피아의 왕궁의 그 관리, 그에게 이사야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어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담대하게 외치는 저들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베드로 사도를 속이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일꾼들 중에서 7 집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잘 준비된 복음의 일꾼이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훈련받아 준비된 자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빌립, 잘 준비된 집사 빌립,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방에는 큰 기쁨이 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한테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준비된 자들은 아니었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도록 가만 놔두는 분도 계신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 빌립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훈련을 받으며 기도에 힘썼던 성도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훈련받는 성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마다 다 이유야 있고요. 또 훈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이 다 있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훈련받지 않고 저절로 훈련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준비가 갖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훈련시키는가, 나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방울의 빗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면 아무리 작고 약할지라도 그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왔지만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조용히 지내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서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있었던 빌립.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리라. 빌립은 의아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좀 불만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호하는데 갑자기 왜 또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야? 더군다나 그 길은 사람들도 다니지 아니하는 광야길 아닌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겠어? 그런데 그 광야길,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복음 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쩌면 빌립은 많이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요, 지역이고, 가사는 지금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자 지구, 그게 가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오히려 80km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걸어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5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거기서 80km를 걸어서 또 가사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닙니다.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가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물며 왜 거길 내가 가야 하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거길
가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저 서대문 사거리까지 가는 것도, 저 영천시장까지 가는 것도 가기가 불편해서 차 태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30km를 걸어가야 하는 빌립, 가보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옳게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는데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뭐하러 내가 그 광야길로 내려가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해서 이렇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뭐하러 갑니까? 빌립의 말도 맞기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을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괜히 그저 한번 해보는 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성도로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빌립은 그러나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적이 드문 광야 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부의 누비라 왕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의 에디오피아가 시작되었겠죠. 성경에서는 그곳을 구스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도 바로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습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의 관리,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성경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것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닥의 여왕의 사신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에디오피아의 고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사야의 글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랍비일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갖고 있었던 귀한 성경을 참 멀리서 온 첫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어쩌면 그러면서 전해 주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수레에, 그 마차 안에서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 그 글을 설명해 주도록 했습니다. 광야길을 달려온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저에게로 다가가라. 빌립이 다가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가 모르겠다고 했겠죠. 오히려 이 수레에 타고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관리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작은 틈을 열어주셨고 그 틈에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빌립을 준비하셨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관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는 빌립의 복음을 전해 들은 이 관리를 통해서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관리, 빌립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에게 이사야 성경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읽으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에게 신앙적 갈급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지만은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비 경서 가족. 도대체 예비 경서 가족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빌립의 그 에티오피아 관리와 같은 그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예비 경서 가족입니다. 그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주 가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의 불화로 마음 상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을 실패하고 좌절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 나의 예비 경서 가족입니다. 빌립은 몰랐습니다. 거부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달려갔을 때 예비된 한 영혼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왕국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에티오피아의 왕국을 복음으로 가득하게 만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처럼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나타날 줄이야 그가 어찌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 수레,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광야길에서 만난 그 수레에서 시작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훈련받고 준비된 빌립을 통해서 그 한 사람, 광야길을 가는 에티오피아 관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왕국의 기쁨이 가득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후에는 온 나라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제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문득 길을 덮은 그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진 그 틈에서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통이 다 길이 딱딱한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데 어떻게 그 아스팔트에 금이 갔어 조금. 그런데 그 금이 간 그 틈새에 언제 어떻게 날려와서 떨어진 풀씨인지 풀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나가서 보세요. 모르셨으면. 예. 작은 화단 그 아래 틈바구니에는 한 송이 꽃이 또 피어 있었습니다. 물론 화단 위에는 어떤 권사님이 가져다가 심은 꽃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지만은 유난히도 그 바닥 틈바구니에 떨어진 꽃씨가 자라서 피운 가녀린 한 송이 꽃, 그 꽃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 꽃씨가 야, 경서교회 앞길에 갈라진 틈이 있대. 거기 떨어져서 우리 싹을 내자. 그리고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자랐겠습니까? 화단 틈에 떨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그 틈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워야지. 그래서 꽃을 피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성경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지 한 장을 전하든지 티슈 하나를 전하든지 거기에 담겨있는 복음, 말씀의 능력은 온통 아스팔트로 뒤덮인 땅일지라도 갈라진 틈바구니가 있듯이 전해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그 틈바구니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광야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구조소가 허름하고 약해 보여도 훈련된 구조대원이 있으면
그 구조소에서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잘 갖춰진 구조소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저 회원들의 친교와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인명구조의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조난당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노래하고 먹고 즐기고 친교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경서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잘 훈련받고 준비된 성도들이 되도록 다짐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